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의 맥락과 잘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사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시원찬양대가 찬양하였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따르면서 잘 될 것이라 기대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대부분 자신이나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모든 인생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더 나아지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더 나아지고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서예를 배울 때였습니다. 붓글씨를 좀 잘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한 붓글씨를 잘 쓰면 나중에 목회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서예를 배웠었습니다. 당시에 그 서예를 처음 배울 때 빨리 글을 잘 쓰고 싶은 마음에 처음 배울 때 학원에 가게 되면 먹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먹을 막 빨리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글을 쓰고 싶어서 먹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빨리 막 열심히 힘껏 먹을 갈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이 하루는 제가 열심히 그렇게 먹을 갈고 있는데 제가 갈고 있던 그 먹을 가져가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은 별 위에 먹은 가는 게 아니라 먹은 푸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을 풀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먹을 별 위에 갈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먹은 별 위에 가는 게 아니라 풀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리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먹을 잘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먹을 잘 풀어야 글을 잘 쓸 수 있고, 먹을 잘 풀어야 좋은 작품도 나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려면 먹을 푸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저는 먹을 푸는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열심히 글을 어떻게 쓰는지 기술만 배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잘 쓸 수 있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좋은 작품을 위해서는 먹을 푸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별 위에 먹을 푸는 과정이 중요하듯이 인생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지만 삶이란 지금 오늘 현재라는 과정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좋은 인생이 될 수 없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없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를 사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현재 과정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삶의 순간이 잘 사라지지 않으면 좋은 미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성장하고 싶다면 오늘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말로 성장하고 싶다면 오늘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인 레프 톨스토이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톨스토이 글을 보면서 이 마지막 부분은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좋은 이야기인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다. 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작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과거에 훌륭한 업적은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현재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는 잊어버리고 지금 오늘 현재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내쫓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당시 상황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자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후계자 문제로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왕궁 안에서는 어떤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지 권력 암투가 있었을 것이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한번 그 아들 간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레임덕에 빠지게 되자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하는지 아마 그 왕궁 안에서 권력 암투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아도니아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아도니아가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대세는 아도니아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다윗을 버려버리고 아도니아를 따랐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따랐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파면시키게 됩니다. 파면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빚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었죠. 그런데 오래전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비아달의 아버지였던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사울 왕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아히멜렉과 집안 제사장 85명들과 그리고 그 높 땅에 있었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아달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도망쳤고 그때 다윗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버지에 대한 빚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아달과 함께 그렇게 그의 생명을 지켜주면서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으로서 다윗과 함께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는 죽였지만 아도니아를 따랐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고 파면시켰던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사장 아비아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아버지 아히멜렉과 가족들이 다윗을 도왔을 때, 힘이 없던 다윗을 도왔을 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권력의 비정함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이 아비아달은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입니다. 아, 권력이 힘을 잃게 되면 비참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 왕이 늙어서 이스라엘이 후계자 문제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울 때 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윗이 아닌 아도니아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을 버리고 아도니아를 선택했던 거예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과거에 다윗과 함께하면서 아주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면서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비참하게 인생이 마무리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복될 거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더라도 지금 오늘 현재라는 삶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도 당대의 가장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과 그 아들들이 지금 오늘 현재라는 삶의 과정 가운데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여서 과거에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도 지금 오늘 현재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그들의 인생도 그들의 가정도 비참하게 결말을 맺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옛날에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아름답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큰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과거만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금 오늘 현재라는 과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심으로 기쁨이 가득하며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선하게 살아야 그 인생이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온 찬양대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아야 그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아멘. 아도니아가 처형당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 소문을 들은 군대 장관 요압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성전에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끌어내어서 죽일 수 없다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단 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이 요압이 처형당하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압이 능력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요압이 어떤 군대 장관입니까? 요압은 아주 훌륭한 군대 장관입니다. 능력이 많은 그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처음에 다윗 왕 곁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했던 군대 장관으로 다윗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 요압이 모두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이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순종하여서 그 일들을 다 해결해 주었던 아주 능력이 많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남 때문에 다윗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다윗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남유다만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통일왕국을 만들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그때 총사령관이었던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아브넬과 대적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투항하고 협상하려고 하자 그것을 알고 이 요압이 자기 형제를 죽였던 아브넬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후에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아요. 다윗 모르게 이 아브넬을 죽였던 것이죠. 자기의 능력으로 아브넬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다윗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죽인 다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또 반역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잠깐 정권을 잡았을 때 자기보다 먼저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 된 아마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를 압살롬을 따랐다는 이유로 다윗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그 뛰어남으로 아마사 정도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능력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 후에도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요압은 자기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고하거나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더 나은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때도 그랬고 아마사를 죽일 때도 그랬고 다윗을 배신해서 죽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총사령관, 이 사람들이 없어져야 자기가 총사령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기에 자기의 능력이 저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버렸고 심지어 다윗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요압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뛰어났던 요압은 자신에게 날개를 달아줄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아도니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선택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믿고 살았던 그 요압은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인생이 불행하게 되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요압은 알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오늘 현재를 선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요압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얻는 지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곧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올곧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영악한 사람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야비한 사람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올곧지 않은 사람들은 윗사람 뜻이라거나 국가적 이익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럴싸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피하고 자신의 생각을 교묘하게 감추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올곧은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항상 진리의 편에 서기 때문에 올곧은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올곧은 사람은 진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올곧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지금 오늘 현재라는 과정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올곧게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는 일에 올곧게 살아내심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현재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결국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게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3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피는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일 때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불법적으로 흘린 피, 즉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했다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요압에게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요압을 심판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알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악한 일을 했더라도 즉시로 심판하시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도 때에 따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셨다가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결국 다 사용하신 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에게는 지금 오늘 현재라는 과정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며 지금 오늘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아달과 요압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아비아달과 요압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를 따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돌이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과 요압은 그때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냉정하게, 냉철하게 스스로 성찰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하여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지금 오늘 현재라는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하게 살아내심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